네, 하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열린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만나면 살 길이 열린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변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날까요? 하나님 말씀하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심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신다.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고 우리를 도우실 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받으려고 그러면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런 이제 비유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도시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번창하는 집안도 있고 또 과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부가 있는데 세상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과부에게 뭐가 있는가 하면 원한이 많죠. 과부는 이제 3대 약자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자녀도 의지할 데가 없고 또 도울 사람도 없고 그렇다 해가지고 복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멸시받고 천대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처사를 당하는 게 과부입니다. 그래 이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원한이 생기거든요. 이 원한이 많아지면 뭐냐면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까 이런 데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부는 개인적으로 또 이웃에게 무슨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법에다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관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이제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과부는 누구냐? 과부는 우리들이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부이고 우리가 원한이 많고 기도할 것이 많냐라고 할 때 많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사례도 과부의 집에는 이제 양식이 없어요. 근데 이제 기근이 왔는데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에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들하고 마지막에 이제 밥에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형편이 사렙도 과부의 집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엘리사 시대에 선지 생도의 아내는 빚을 많이 졌습니다. 생활에 빚을 많이 져가지고 이제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됩니다. 노동력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가 겪는 일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 좀 모자라는구나. 어떻게 살아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정말 너는 과부구나. 근데 나에게는 이게 쌓이는 게 많은데 이거를 해소할 길이 없구나. 어찌할까라고 할 때 이제 안 되는 건 이런 겁니다. 한강 다리에 가서 뛰어내리자. 이러면 이제 죽어요. 그럼 뭐가 돼요? 물귀신 되는 거예요. 한강 귀신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기억도 못해요. 한강물은 오늘도 흐르고 내일도 흐르고 그 다음날도 흐르고 서울에는 도시라서 사람이 너무 많아. 과부 하나 없어져도 아무도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또 뒷산 올라가거든요. 황룡산에도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뒷산 가가지고 그 나무에다 목 매달아.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건 또 산귀신이 되는 거야. 하나는 물귀신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날은 또 사람들이 산에 계속 가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하나 없어진다 해서 누가 가던 발길을 멈추고 정말 이렇게 안 됐다 이렇게 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그러니까는 한나가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들이 있는데 왜 나는 아들이 없을까? 마음 상한다. 근데 또 첩이 아들을 낳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한나야 너 집 나가라. 내가 주인이다. 그러고는 막 이렇게 격분케하고 또 조롱하고 멸시하잖아요. 이 한나가 너무나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너무나 괴롭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 하소연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그 소리가 안 나느냐? 너 술 취한 여자냐? 그랬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그랬더니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라고 15절에 말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가 너무나 괴롭고 정말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할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내가 나가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못해서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사실은 주변의 환경이나 또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 못 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부당한 대접받는 경우가 많아요. 너는 뭐 집안에 별거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또 해를 가하고 그러다 보니 그게 쌓이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자기 책임도 않은 일을 그리고 남들한테 이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또 이렇게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복음 전하는 그런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감옥에를 많이 갑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차, 2차,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들어가서 성전 못 얻겠다 해가 유대인들이 이제 막 그 바울 죽이라고 하니까 부득불 바울이 이제 체포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판결을 안 내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판 진행 중이고 종교를 안 하기 때문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2년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다가 재판을 청구하죠. 그랬더니 또 그 로마에 가서도 재판을 기다리는데 한 2년 동안에 그 자기가 새방에서 이렇게 그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이제 가택연금의 상태로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바울 같은 경우에도 과부예요. 정말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가서 오랜 세월을 지내야 되나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보면은 자기 탓이라기보다는 범법 행위를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믿는 것 때문에 혹은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하고 다르게 사냐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고 오래 모으고 가라면 가야 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사냐라고 해가지고 부당한 이런 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그러니까 이제 순례길을 걸어가는 믿음 때문에 이러한 부당한 처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이거는 거의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사망에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사지에 빠지게 되는 일을 당하는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그러니까 이제 피하게 되면은 집도 놔두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유리방황하는 그런 이제 정처 없는 가난한 생활 굉장히 핍절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냐. 세상에 두기가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못 살게 굴고 또 부당한 것을 막 가하거든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삶의 거처가 없기 때문에 숨어서 지내는데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여기 보면 동굴과 토굴을 전전긍긍하는 이러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부예요. 근데 과부 중에서도 원한이 많은 과부예요. 근데 뭐 내가 게으른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뒷 배경이 없고 또 부당한 처사를 많이 겪다 보니까 내가 막아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겪는 그런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원한을 풀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하게 될 때 기도는 응답이거든요. 내 응답인데 이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오늘 이제 기도하더라도 꼭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해라.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재판장이 과부가 와서 좀 봐달라고 하니까 재판장이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과부 네 일에 대해서 나는 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을 밝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부한테서 내가 뭐 얻어먹을 게 있냐.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는 거죠. 그냥 접수를 안 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요? 왜 응답이 없는가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이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라 과부를 무시했습니다. 근데 와서 날마다 찾아오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뭐 사람 앞에서도 나는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다 하는 사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 거기에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눈치 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자꾸만 찾아오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원한이 뭔지 모르겠지만 원한 들어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이 재판관도 마음이 바뀌는 거죠.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응답을 안 하는 것 같고 좀 기다려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 주목하게 되는 거죠. 이 과부가 왜 그럴까? 그 다음에 원한이 뭘까? 근데 이 원한의 내용이 뭘까? 그럼 이 원한을 어떻게 풀어줄까? 내가 언제 풀어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반드시 이제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만두거나 중간에서 또 뭐 이렇게 여기 아니면 말지 뭐 이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뭐 쇼핑 다니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뭐 교회 가서 한번 해보고 또 절간 가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무당한테 가서 한번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술 한잔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산에 가서 목마를 거요, 한강 가서 빠져 죽을 거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답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실까라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낙심을 이기고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불의한 재판관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이 원한을 빨리 풀어주는가. 우리가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처음에는 접수 안 해요. 이 사람은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원통하거나 억울한 거에 대해서 자기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내 배 부르면 되지. 내가 권력 가지고 있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너는 나한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의 대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형편이 딱하구나라고 할 때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게 있는데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거를 딱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은 냉혹하거나 아주 박절하거나 냉정하지 않아요. 내가 이 과부가 저렇게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참 내가 도와줘야 되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까.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떡 주세요, 밥 주세요 해가지고 자꾸만 떡만 쳐다보면 하다가 낙심하게 됩니다. 왜 떡이 없나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래 오늘 나한테 기도하냐?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그런 게 계속되게 되면은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결과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낙심하고 돌아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의롭지 않죠. 우리도 허물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의 그 불의한 것을 이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서 다 속량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투성이지만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흠없는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너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돼라고 거절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놨는데 네가 배고프냐 병났냐 네가 지금 억울한 일 당했냐 네가 지금 구덩이에 빠졌냐 네가 사기를 당했느냐 할 때 정말 내가 아낌없이 너를 사랑하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하고 같이 지냈습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 다음에 또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지역 중에서도 제일 변두리에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살았어요. 목수는 노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러한 그 어려운 살림살이를 경험했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이렇게 행하실 때 주로 병든 사람 고치고 가난한 사람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멸시받는 사람들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는 자비와 긍휼함을 베푸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에게 있어서는 자비와 긍휼을 받은 적이 잘 없단 말이에요. 항상 야 너는 과부니까 너는 뒷배경이 없기 때문에 너한테 잘 못해줘. 이렇게 푸대접받거나 부당한 처사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야. 약할수록 더 많이 사랑해 주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어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과부냐? 그럼 네가 기도하냐? 그럴 때 오히려 부자들이 와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 관심 없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관심 더 많은 거예요. 세상에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나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나 뭐 국회의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정말로 이렇게 부당한 처사를 받아가지고 바울처럼 감옥 가기도 하고 때로는 막 재산 뺏기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빨리 안 갖다 줍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 보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는데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냐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비천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덮으시고 과부의 원한을 기뻐 해결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구나. 거기에 감동이 되면 기도하다가 일어서서 그만두고 갈래요. 그런 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당한테 찾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 무당이 너 정성이 부족해. 그리고 우리는 나와야 되거든요. 괜찮아 하는 무당은 없어. 그래서 옛날에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MBC PD 수첩 그때 한참 인기적으로 나갈 때 보면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좋은 무당 고르는 법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린구도 하는데 뭐 1,000만 원이면 굉장히 서민적이다. 그런 거 괜찮은 것 같다. 근데 막 5,000만 원씩 받았다. 이런 무당은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피드집에서 그런 거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1,000만 원짜리 굿이 어디 있어요. 그냥이면 그냥이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뭐 갖다 낸 거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설악산 가게 되면 우리가 저 비선대 쪽으로 가잖아요. 흔들바위 쪽으로 가고 그런데 비선대 가게 되면 거기서 조금 올라가게 되면요. 금강굴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 굴이라도 있으면 거기 가서 기도하라고. 그럼 거기 가면 옛날에 가보면 그랬다니까 뭐 이렇게 승진하는데 또 대학 가는데 이런 거 있죠. 사장 되려고 하면 1,000만 원 내라고. 예? 소원하는데 그런데 네가 과장 되려면 100만 원 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써놨대. 그래서 내가 굉장히 참 어렵더라고. 너무 속보이잖아요. 네 소원이 크면 거기에 맞는 정성을 들여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과부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원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실패했던 경험 혹은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당했던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혹시 나한테 그런가? 이게 연상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봤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끝까지 변심 없이 자녀로 대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나타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날마다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를 거절하는 거절의 대상이 너는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붙잡아야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한 번 기도하고 오늘 해결 안 해주시면은 돌아서면 안 돼요. 그렇게 돌아서면 안 돼요.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비 좀 주세요라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종을 통해서 시켜서 야 지금 비 올 그 구름이 있느냐 알아봐라 했어. 그러면은 이제 그 지중해에서 이제 비구름이 올라와야지 이쪽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번째 일어나서는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기도해도 아무런 징조가 없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여섯 번째 해더라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맑은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에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7번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 다 채워진 기도,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기도, 그만큼 되니까 7번째입니다.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손바닥만한 구름. 근데 이제 이 비구름이 보일 듯마듯하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이쪽으로 쭉 육지로 이렇게 오면서 큰 비구름이 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을 해소하는 축복의 큰 비가 이제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도를 쉬면 안 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안 줬어? 그러면 내가 안 하지. 한 번 하고 안 줬어? 그러면 내가 안 할 거야.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엄마 뭐 좀 주세요라고 할 때 아이스크림 주세요 할 때 아이스크림 그냥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입니다. 근데 엄마 칼 주세요 그러면 이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얘가 칼 가지고 뭐 하려는지. 그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태중에서부터 기도했잖아요. 한나가.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아이가 나왔을 때 100일 돌 되면 어떻게 돼? 우리는 100일 돌 만큼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크면은 사춘기가 되기도 하고 아이가 이제 군대 가기도 해.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으면은 요거 100일 때 기도한 기도가 어떻게 평생을 갈 수 있겠냐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때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군대 다녀오겠습니다 했는데 안 돌아오는 애들도 많아요. 군대가 전사하고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적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기도하고 안 됐다 해가지고 이게 거절당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조급하고 우리는 우리의 안목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안목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가면 좋은 거고 오늘이 좋으면 내일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이 좋은데 내일이 망하는 경우도 있고 늦었다 해서 늦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빠른 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조지 밀러는 이제 기도의 사람이라 선교를 하게 되는데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와서 선교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증거할까라고 생각할 때 제일 어려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가장 큰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 계시는 것을 사람들이 믿겠다 해가지고 고아원 사업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저로 일하려고 그러면 제일 쉬운 것부터 하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힘 안 드는 거 나한테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뭐 밀러 생각으로 온 거죠. 제일 어려운 사업인데 그러면 국가 보조도 안 받고 뭐 독지가의 도움도 안 받고 그냥 기도하면은 생기는 대로 하는 고아원.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먹이시고 운영하시는 고아원. 이제 이게 꿈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뭐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 해요. 그러면 기도를 한 번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오늘은 밥 떨어질 수도 있고 오늘은 옷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온갖 게 다 있잖아요. 그때그때만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도 노트를 해보니까 5만 번이란 말이야. 그럼 그게 얼마나 많은가 하면 하루에 한 번 기도 응답 받으면 1년이면 365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년이면 3,600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는 거죠. 필요가 계속해서 있는 거고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지나가는데 원한이 안 생깁니다. 그
그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군사 400인 거느리고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20년 전에. 동생이 축복권을 가로채고 도망갔잖아요. 이거 그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동생에 대한 이 분노가 20년이 지나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커졌어. 군사 400인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동생을. 그런 마음으로 오잖아. 그러니까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스트레스나 불편함 이런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런 음부의 권세거든요. 이걸 해결하려면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뿌리 뽑는데 한 번에 뽑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그 나무를 심고 나무를 옮기고 하는데 우리 전도에서 지난번에 그런 거 했거든요. 보기에는 이 나무 뭐 와서 한 10명이서 삽으로 파가지고 좀 하면은 이게 옮길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되니까 포크레인 불렀더니 중간에서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일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시간이 요하면은 시간이 요한 다음에 답을 주는 거고 이게 난이도가 높아서 원한을 뽑아버리려고 하면 주변에 가지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무르익어야 되는 거죠. 씨를 뿌리는데 그 다음날 싹이 납니까? 며칠 있어야 날걸요? 그래서 싹이 난다 해가지고 추수합니까? 여름을 지나야 되잖아. 여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농사하려고 그러면 땀을 제일 많이 흘려야 되잖아. 더운데 그냥 그만두지 그러면 추수가 없어요. 쭉정이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땀을 흘리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지금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참 좋은 계절이다. 땀 흘리는 계절이. 그래서 여름에 농사가 지금 냉해고 망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한다. 그 다음에 너무 아주 단편적으로 한다. 그런 것은 그냥 우리의 망상입니다. 망상. 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 집이 딱 지어지게 되면 그거는 장난감으로 지은 세트겠지.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 네? 그래가지고 아무리 빨리 짓더라도 기본 공정이 있습니다. 기본 공정이 있어서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골조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를 꾸미고 하는데 이게 막 빨리 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하자가 나면 집이 다 내려앉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아멘? 기도할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집 나갔는데 공부하러 보내놨더니 카르타고로 보내놨더니 거기서 사생활을 낳고 말이에요. 교회는 안 가고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나 상심이 돼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아들 찾으러 갔죠. 카르타고로. 그랬더니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로 가버렸죠. 또 로마 찾으러 가죠. 로마 가니까 또 어디로 갔어요? 밀라노로 가버린 거예요. 저 북쪽에. 거기 밀라노까지 찾아간 겁니다. 아들 그러면 안 된다고 회심하라고 회개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그 17살에 사생활을 얻고 탈선한 아들이 30살이 넘어서 회심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이 모리카이 기도는 얼마나 했겠습니까? 하루 한 게 아니죠. 하루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평생에 기도한 것이 나중에 어거스틴의 그 거룩한 정말 사역에 반영이 됐고 그 어거스틴의 신학과 어거스틴의 경건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 역사의 하나의 보물이죠. 보물. 참회록 같은 거.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신학은 초대교회에서 중세로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의 자산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도로 통해서 이거져서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안 주면 그만두고 말이에요. 그렇게 보따리 싸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말이야.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생각하자.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였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분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계절이 있어야지 똑같으면 사람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는 부득이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눈물로서 더 기도에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날이 오겠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견뎌내는 거죠. 아멘?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 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기도는 응답받아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기 전에 일어나면 안 돼요. 응답받기 전에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 거절하잖아요. 그랬더니 자꾸 찾아가니까 번거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번거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거예요. 와서 시끄럽게 하면 내가 일을 못 하잖아. 근데 이게 이제 계속되다 보면 괴로운 겁니다. 괴롭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 눈에 상처가 나서 멍이 드는 거예요, 멍.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배가 살쪘는데 복부에 부딪힌다 해가지고 거기 멍 들지도 않고 멍 들어봐야 누가 보는 사람도 없어. 근데 제일 얇은 피부, 요 눈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 눈썹도 있고 속눈썹도 있고 요 굉장히 예민한 데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딱 맞으면은 이 멍 들어요. 그러면 누가 하냐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가 왜 저렇게 멍이 들었을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냐면 수치. 자꾸 과부가 와서 아는 척을 하고 뭐라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 명예에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와서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찾아오니까 판단한 거죠. 이거는 해결해 주는 게 좋겠다. 하물며 자 7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죠. 여기 보면은 밤낮이거든요. 네, 과부는 그냥 재판관이 있을 때나 찾아오지 재판관이 없는데 밤에는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업무 볼 때나 찾아오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밤에도 찾고 새벽에도 찾고 낮에도 찾고 길 가다가도 찾고 뭐 전철 가다가도 찾고 계속 찾는 거지 우리는. 그 다음 뭐냐 부르짖잖아요. 부르짖는. 그래서 이 부르짖게 되면은 이 소리가 택한 자녀의 소리거든요. 택한 자녀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관계없는 건 아무리 시끄러워도 소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자식이 부르짖게 되면은 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 다음에는 부모로서는 비상적으로 모든 것을 이제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택한 자녀잖아요. 그러면은 불의한 재판관하고 지금 이 과부하고는 무슨 관계냐 할 때 법적으로 이렇게 호소하고 들어줄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그런 공적인 관계지 다른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택한 자녀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관계는 뭐냐면 혈육의 관계, 뭐 육신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계인 거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부르짖을 때라고 말하면 이거는 비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끝까지 부르짖으면 들어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가 부르짖는데 외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됐어 그만해 라고 할 때까지 너는 기도하도록 해라. 그렇죠. 그래서 그 야곱의 기도가 유명한데 야복나루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이 칼 들고 오니까 하나님 저 형이 칼을 내려놓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죠? 내려놓을지 안 내려질지 모르잖아. 그래서 정말 이렇게 결사적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처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게 될 것 같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해가 뜨면은 그때 기도하는 표현을 천사와 씨름한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으면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씨름한다 했는데 천사가 해가 떠서 자기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천사는 눈에 안 보이도록 활동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한 거죠. 야 이제 새벽 3시가 됐는데 너 1시간 지금 가야 돼. 해 뜨면 가야 돼. 나라는 안 나는 거야 야곱이. 그래서 왜 안 노냐니까는 해결하기 전에는 축복하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 라고 하니까 천사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환도뼈를 친 거죠. 그러니까 아파라 해가지고는 그때 놓은 거죠. 환도뼈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랬거든요. 아침에 해가 떴다. 근데 형 에서는 칼을 내려놓고 형제간에 20년 만에 극적으로 화해를 했다. 그런데 야곱이 가는 길에는 절었다. 이 장애를 입은 겁니다. 다리가. 그랬는데 절었다. 근데 해가 떴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면서 평생에 기도하고 은혜 입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광의 상처가 있어야 돼. 기도했는데 영광의 상처가 있어야 돼. 모세는 40일 금식기도 2번 했어요. 십계명 받아올 때. 40일은 이게 생명이 건너가는 시간이거든요. 금식을 40일 하면 죽어요. 근데 그 생명이 넘어가는 그런 거를 2번씩이나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십계명을 받아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인간으로 보면 육신으로 보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의 아들로서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은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야. 이걸 하시는데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죠. 예수님도.
그래서 이제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온갖 거 다 이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 선포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잖아요. 거기 경계선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야.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오는 거. 거기가 바로 이제 그 원한을 푸는 기도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과거의 원한을 푸는 그 기도는 끝까지 하는 기도인데 끝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살려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진정성인 거예요. 큰말에도 보면 지금 데이터 센터를 여기다 짓는다 하니까 데모해가지고 막 중지시켜놓고 이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의 민원이 생기고 행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뿌리 뽑는 게 간단하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 그린벨트 제도가 참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린벨트를 이거 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를 쉽게 할 수 없어요.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시계획이 오늘날 이렇게 길 만들었다가 그 다음날 가니까 빼라 해서 길 지웠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10년 단위, 30년 단위 이런 게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의 인구정책이죠. 국가 인구정책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생각 못했던 인구 소멸이 너무나 급속하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0.6으로 내려오면은 항상 그 생각이 돼요. 200명이 섰는데 돌아서니까는 70명이 안 되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2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다 빌 겁니다. 오래 사세요. 그럼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아파트 다 비어가지고. 지금 의사가 없어서 막 이렇게 의사들 많이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병원 숫자는 많지만 시골에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앞날에 되어지는 일에 관해서 뭘 가지고 막아야 할 거냐 할 때 이 원한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기분풀이 해가지고 스트레스 푸는 걸로 해서 기도가 끝날 게 아니에요. 예? 국가의 인구 절벽이 되면은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것이 복된 가정이다라고 생각하게 될까? 이거는 우리 삶의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거나 혹은 우리 영혼의 새로운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힘들어요. 도시계획 막 바꾸는 게 아니에요. 미리 생각했다 하는 거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아무렇게 해놔버리면 반대 민원이 또 생겨요. 여기 막아놓으면 저기가 터지고 계속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뿌리채 뽑아서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죽어야 한다니까요. 기호는 죽을 각오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칼 맞아 죽을 각오를 하니까 환자뼈 부러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히스기야가 왕인데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찾을 필요도 없고 약 찾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15년의 생명 연장받잖아. 그러니까 기도의 끝은 응답입니다. 에스더가 유대인들이 학살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는 겁니다. 왕이 에스더 왔네 반갑다 그렇게 하면 자기 사는 거고 왜 왔는데 바쁜데 이러면 자기 죽는 거예요. 그 3일 금식기도 하면서 온 유대인들이 다 붙어서 금식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학살당하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살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다 죽어야지 산다니까. 바울이 재판받으러 가는데 그 배가 지중해 그 겨울 태풍에 휘말려가지고 보름 동안 표류하게 됩니다. 근데 보름 만에 이제 멜리데 섬에 극적으로 상륙을 하게 되는데요. 그 14일째 되는 밤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어요. 바울아, 너 안 죽는다. 그리고 이 배에 탄 사람들도 안 죽는다. 다만 배는 파손하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3일, 4일째부터 살 여망이 없는 거예요. 통제력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파도 치는 대로 막 쓸려가는데 어디로 간지도 몰라. 그래서 이 동쪽에 그레데 섬에서 이 서쪽에 있는 멜리데 섬에까지 보름 동안에 왔는데 정상적으로 항해하면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확 온 거예요. 태풍에. 근데 바울이 그 중에도 보면은 먹지도 못하고 해도 별도 아무것도 없는 흑암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14일째도. 그 다른 사람 다 쓰러졌다니까. 다 쓰러지고 설령 살아있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는 것도 한두 번 하다 보면 그 태풍에 파도에 엄청나기 때문에 질려서 못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거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여 날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게 붙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기도했더니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구 절벽이 왔다라고 하는 것도 1억 죽게 할래 얼마나 이게 안 돼요. 죽어야지 산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걸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그래도 마땅히 우리가 죽더라도 기도하고 죽는 게 맞아요. 기도하다 죽으면 숨겨져. 너 기도하지 마. 사적으로 들어가니까 꼬리 내리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응답 안 하면 부처님이 응답하시겠지. 부처님이 응답 안 하면 공자님이 응답하시겠지. 나중에 안 되면 무당이 하겠지. 무당이 뭘 줍니까? 무당이. 사울왕이 죄짓다가 하나님 버림받게 되니까 기도 응답이 없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는 찾다 안 되니까 엔돌의 그 무당을 찾아가요. 여자 무당이에요. 왕은 무당을 만나면 율법에 쳐주기라 했어. 근데 자기 아쉬우니까 무당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무릎 꿇고 물으니까 무당이 뭐라 했습니까? 전쟁 나가면 죽네 그랬지. 그러니까 사울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일어나지도 못하자 충격받아가지고 그랬더니 밥이나 먹고 가라 그러지. 그래가지고 무당이 주는 밥 먹고 갔다니까. 무당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사법밖에 없어요. 무당 주는 거 제사법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한테 줄만한 거 주지만은 나중에 안 줘요. 불의한 세상은 절대로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너그럽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건 안 줍니다. 하나님만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 나 죽어도 좋으니 내 목숨 바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살 가치가 있다고 여기시면 다시 살리시고 높이시게 되는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원한을 풀어주시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지난주에 우리가 부흥사경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자.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구체적인 실행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한 번 해보고 그냥 때려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안 되면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다 해가지고 한강으로 갈까 산으로 갈까 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귀신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생사하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하다 죽겠다. 그런 믿음 가지고 무릎 꿇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크신 응답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날을 향해서 다시 무릎 꿇고 일어나자. 낙심하지 마라. 기도해라. 낙심하지 마라. 그
그것이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그런 응답이 올 수도 있는 거고 10년 후에 해가 떠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오늘이 끝이 아닌 거예요. 내년에도 살아야 되고 내후년에도 살아야 되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의 먼 길을 가야 되고 우리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야 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시든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육신의 복을 주시든지 우리가 과부처럼 원한 속에서 쓰러져 가야 되는 이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쳐 세우시고 부유케 하셔서 내잔이 넘치도록 하고 내잔이 넘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줄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입을 넓게 열도록 해라. 입을 넓게 열도록 해라. 기도의 무릎으로 다시 한번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낙심하지 않기 원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